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망각하고 범죄하고 허물진 몸을 가지고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억할 수 없고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없지만은 우리 중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형식이나 의식이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다가 마지막 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중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일치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 발산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초 종에게 준비하고 예비케 하신 말씀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증거하여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본문에 있는 말씀 단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능력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 힘도 있고 권력적인 힘도 있고 또는 지식, 지혜, 재능 그런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노동자에게 있는 힘도 될 수 있고 또는 관리에게 있는 힘도 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있는 힘도 될 수 있는데 직분이 높을수록 그 힘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신데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삼촌이요, 당숙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음미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른데 그 아버지의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삼촌도 내게 용돈을 주고 당숙도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특정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좀 유사한 표현을 해볼게요. 돈, 병, 끝에는 X 그럽시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러나 표현은 제가 않겠습니다.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면 빈지갑 가지고 다녀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빈지갑은커녕 속옷바람으로 어디를 나갔다고 해도 얼마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벌의 아들이라도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서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는 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벌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거지가 와서 나는 재벌 아들입니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사기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재벌 아버지, 그의 아들 관계가 확실하고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외상 주는 건 그냥 서로 갖다 주려고 할 거예요. 외상이 아니라 그냥도 준다고 하려는지 몰라요. 좀 과하게 표현했나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재벌의 아버지 그 이상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능력은 재벌의 능력, 대통령의 능력, 오바마, 미국도 오씨가 있는가 봐요. 오바마의 능력, 또 지금 대통령이 누구요? 야간에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고 그 능력을 얼마나 내가 전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 재벌의 아들이면서 고아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받고 고통당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재벌 아버지를 두고 그건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근데 관계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삼촌으로 맺고 있느냐? 당숙으로 맺고 있느냐? 옆집 아저씨로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는 믿고 표현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로 믿고 있느냐? 그러한 신앙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미련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래, 대단하네. 야, 그것이 아니라 웃기고들 있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지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겠다. 이렇게 비꼬고 조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된 대로 뭐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도자가 뭔 도자냐면은 말씀, 메시지라고 영어로 메시지.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십자가의 도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진행된 사형 제도인데 아주 흉악범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주 괴롭게 한 사람을, 요건 이해를 잘 하세요. 그냥 탁 때려서 죽어버렸다. 시원하다. 그거보다는 탁 때려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죽었다. 시원하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죽어버리면 흉악범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막 아쉬워. 지금 좀 고생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고통 좀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범, 단번에 죽이기는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틀에다가 묶어놓고 못을 박고 그냥 창을 찌르고 뭐 채찍질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묶어놨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바로 안 죽죠. 예. 칼에 찔렸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막 피는 쏟아지지, 숨은 가쁘지, 팔은 이쪽이 찢어지려고 하지. 그러면 또 이렇게 좀 하면 또 저쪽이 찢어지려고 그러지. 발에는 또 못이 박혔으니까요. 마치 혹시 여러분은 봤을는지 몰라. 뱀을 잡아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딱 기둥에 매달아 놓으니까 이놈이 꿈틀꿈틀 하다가 죽어. 좀 징그럽죠. 표현이. 그거 같은 처형을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죄인 같으면은 뭐 칼로 목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을 매단다든지 해서 순간적으로 죽게 하지만 너무 흉악범일 때는 십자가 처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을 숨을 못 거두고 숨이 붙어 있는 채 고통을 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자기가 그 신경을 다 신경으로 느끼면서 찢어지는 아픔, 갈증, 그 고통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부모는 십자가 처형을 할 사람에게 그 전날 밤에 가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 아들 제발 빨리 죽을 수 있게 좀 처형해달라. 그런데요. 기록에 보면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게 해달라. 왜 그래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설교, 메시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을 저리 던지려면은 이렇게 손에 들고 훅 이렇게 던져야 저만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만큼 책이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손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왔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다 십자가의 형틀에 죽자. 암 걸리면 그럴 거 그렇게 죽을 거 없고 그냥 집안 식구들이 목랑구 2개 갖다 십자가로 묶어놓고 거기다 매달아서 죽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잔인무도한 처형 같고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흘 만에 했을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꼭 정설은 아니겠지만은 하루 만에 살아났다면 그거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설 죽고 기절했다가 기절해서 깨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나 이틀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을 해서 장례를 치를 때 며칠 만에 해요? 3일 만에 하죠. 그것이 송장 집에 오래 놓고 있을 거 뭐 있어 그냥 하루 만에 갖다 묻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혹시라도 깨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으면 사흘까지는 안 둬도 괜찮아요. 여담이고요. 사흘이 지났으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흘이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나흘, 열흘 후에 부활하시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곧이라는 의미는 사흘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금방, 곧, 사흘 만에 이런 의미도 있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지요. 어찌됐든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은 분명히 바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꼭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생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주도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원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중에도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 중에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에 예. 정확한지는 모르나 그렇게 맞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정설이죠. 30세까지 일반 생활 하시다가 3년 동안 복음 생활 하셨으니까. 33살이면 펄펄 나를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72살이라도 펄펄 날아 지금. 그런데 그 펄펄 나를 수 있는 주님이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계없이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그 고통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걸 감수하고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서 쏟으시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정신, 그 모습, 그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일 때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재벌인 줄도 모르고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그건 거지예요, 거지. 아버지가 재벌이면 상속을 받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도 그 능력을 상속받아야지. 그 능력을 상속받았다니 막 재벌이 되고 막 천년 만년 살고 지혜와 지식이 그냥 하늘에 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고 계승받았다면 나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떠한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으면 전부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하면은 아멘 그럴 거예요. 옆에 사람 죽게 생겼는데 대신 죽으실래요? 하면은 노멘. 아까는 아멘 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노멘.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진짜로 옆에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페리시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페리시. 네. 후와 페리심 했죠. 후와 페리심. 네. 페리시는 멸망하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참, 내가 왜 십자가를 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나는 멸망받을 자요 구원 얻을 자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멸망받을 자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으로 제한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나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무슨 자요? 멸망받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가면은 재수, 삼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공부 잘해갖고 가야 돼요. 공부 잘해갖고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십자가 믿음을 갖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실은 어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겨울철에 물속에 빠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막상 물속에 푹 들어가고 보면은 물은 몇 도에 얼지 않았으면은 0도야 어니까 밖에는 막 영하 10도인데 물은 아직 안 얼었어. 그럼 밖이 더 추워요? 안이 더 추워요? 물 속에 있으면 오히려 따뜻해. 한번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의 온도는 사실 0도야 어는데 아직 얼지 않고 그 물속은 얼음이 아닐 때는 밖이 더 추운 것이다. 이게 물속이 더 따뜻하다. 그때 내가 그랬어.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다. 그럼 봄 될 때까지 안 나오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막 웃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하고 나하고 내 기억이 생생해. 참 짓궂죠 제가. 선생님은 그 물 온도와 밖의 온도를 설명하시고 계신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봄 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따뜻하고 좋겠네요. 여담입니다마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야, 십자가 지고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는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질 때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밖이 더 춥지 물속이 더 추운 거 아니다. 그 말씀 비슷해요. 네.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걸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고 가면은 쉼을 얻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편히 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다 속으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가서 안수 한번 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따가 이단 책 하나 보여줄게요. 거창해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요. 이단으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예요.
복음은 메시지인데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영어로 외워버립시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여기 but이 to us, 우리에게는 who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잘 외워두면 이제 영어 시험, 국가고시 볼 때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십자가, message of the cross, message of the cross. 이게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이 gospel,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도 미련스럽게 보인다면 나는 멸망받을 자예요. 좀 심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거부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 중에는 병도 잘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단들은 그런 것을 막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병 고친다, 귀신도 나갔다, 별스럽게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맙시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